네, 그 땅에 큰 떨림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땅에 큰 떨림이 있더라. 최근 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4일 날 그 파주 육구 모 부대에서 이 박격포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격포 훈련하는데 이 한 발이 목표 지점을 훨씬 떠나 1km 지점에 이 야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박격포가 1km 이상 떨어져서 이 목표 지점 벗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이게 이 박격포가 육군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파괴력이 강한 박격포였어요. 그게 살상 범위가 40m.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가에 떨어졌으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또 났었겠죠. 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날 23일이죠. 담양에 골프장의 캐디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군부대 옆에서 이 탄환이 날아와서 캐디 머리에 맞아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또 며칠 전 일입니다. 5월 초에 우리나라 최전방 지피에서 북한군이 우리 지피를 향해서 총을 쐈죠. 이게 실수다 오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최전방에서 우리 군이 그 대응하는 태도였어요.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는데 그 총이 고장 나가지고 대응을 못했어요. 늦게 했죠. 아주. 그런데 그 총기의 그 공이 그 총알을 쏠 때 나가는 그 공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최전방에서. 이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상병들이 상병이 그 대위죠. 여성 대위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더니 화가 난다고 야섭으로 쳤어요. 그리고 또 부사관들이 또 상관을 성추행했어요. 지금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군기가 아주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군에 보낸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실 거예요. 군 얘기만 나오면 군에 보내신 어머님들은 또 관련해 굉장히 민감하죠. 군대가 지금 이렇게 많은 기강해져 있는데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났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군대를 지도하고 통솔하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국민들이에요. 이 사건, 군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군대의 지도자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통솔 능력. 오늘 본문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4장을 보실 때 이 사울의 행동과 이 요나단의 행동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14장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은 전쟁 중에 있죠. 사울도 블레셋 군과. 그런데 지금 작전을 세워요. 작전을 세우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작전을 세웁니다. 이 군대 최고 지도자, 더구나 한 나라의 왕인 자기 아버지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지금 독단적으로 작전을 세워죠. 이렇게 독단적으로 내가 작전을 세우고 행동하겠다는 것은 지금 그 부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왜 혼자 저렇게 작전을 세울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중에 점차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요나단의 믿음의 선포가 벌어지는 이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중요한 것은 전쟁 앞으로 내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 신중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나 봐도.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주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작전에 들어갈 것을 이 자기 무기를 든 자가 명령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들어가자.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블레셋 군들을 모욕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민족에게 준 언약의 표시예요. 그것을 받지 않는 이 블레셋 군인들을 우리를 모욕하는구나. 우리가 저들을 상대로 해서 나가자. 그런 것이죠. 이 17장 26절에도 똑같이 말이 나와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 누가 이 얘기를 하냐?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이 골리앗에게 향합니다.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보게 해요. 하나님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것이 오늘 이 요나단과 또 다윗을 비교를 시키죠. 하나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이 중심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지금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제 600명이라는 이 숫자, 그리고 이 600명에서 2명이 지금 나와서 몇천 명이 되는 블레셋 군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사울이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석류나무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나갈까? 그래서 이 사울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담대히 작전을 수행하지 못해요. 한나라의 왕이고 이 군대 최고의 지도자가. 그래서 블레셋 군인이 무서워서 사울은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니까 요나단이 혼자 작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가 저러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무기던 소년과 단둘이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 우리 1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앞부분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기까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 중에 왜 하필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대변할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울을. 이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을 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지, 그 블레셋 군인들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어떻게 물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그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앞으로 계속해서 50절 넘게 사건이,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때마다 이 요나단과 이 사울은 굉장히 대비되는 일들을 해요. 우리 8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10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니 하나님 거기서 사인을 주고 메시지 주면 올라오라 하고 거기 있으라 하면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아니면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12절에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요.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올라오라 그게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싸워서 공격하죠. 아주 용맹스럽게 무기를 든 소년과.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랴. 이 반나절 가리는 이 두 겨리소가 반나절 동안 갈 만한 땅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20명 가량을 이 두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격이 아무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이 블레셋에게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 됐어요. 아주 허점을 찌른 공격이었죠. 그래서 이 공격이 어느 정도였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엄청난 큰 떨림이었어요. 온 그 진영과 땅과 그 모든 것이 다 떨렸어요. 얼마나 떨렸으면은 땅이 다 진동했겠습니까? 떨렸겠습니까? 아주 큰 떨림이 있더라. 누가 떨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공격으로 그 믿음의 전쟁이. 그러니까 믿음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신앙.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냐. 거기서 이런 용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나와요. 이 참된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신앙에서 나와요. 내가 이 믿음을 결단코 할 때 이런 환경에서 전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적진을 향해 진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모습을 좀 보시기 바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사람들이 다 떨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적진 한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지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울처럼 아직도 석류나무 안에 그늘고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면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하나님 보고 달려나가는지 그것을 좀 보시기 바라요.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까? 대면과 비대면. 요즘 키워드죠. 대면할 것이냐, 안 대면할 것이냐,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요. 이 세상은 그거예요. 우리가 전진할 때요, 믿음은 성장해요.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멈췄을 때 믿음은 성숙해요. 근데 우리가 멈췄을 때 환경과 조건을 보고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만 됐다. 거기서 잠깐 멈춰라. 그랬을 때 성숙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석류나무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내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처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전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도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 세상의 사건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사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의 큰 떨림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큰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일들을 벌려나갑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간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이 사울이 지금 지켜보니까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지금 소동이 일어났어요. 뭔가 지금 막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 왜 그러지? 우리 진영을 한번 점검해봐라. 조모해봐라. 그랬더니 누가 없어졌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죠. 아, 이제 뭔가 됐구나 하고 나서 이제 18절, 19절에 이제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내가 전쟁을 최후 승리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묻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우리 진영 안에 있으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 사울은 믿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환경의 조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이제 소동이 막 더한 것을 보죠. 일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절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제사장이 손을 거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궤를 가져올 필요 없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블레셋 진영이 더 소동이 커지는 걸 보니 법궤는 필요 없다. 이 뜻은요. 그 손을 거두라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내가 묻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전쟁을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을 정지시켰어요. 이 사울의 가장 큰 단점이죠. 아주 자기 생각, 자기 교만입니다. 왕인 내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과 환경을 보니 이제 법궤가 없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본 것입니다. 아주 교만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점점점 그 믿음이 그 기름 부은 왕이 이제 종교인으로 변해가요. 종교인 행사를 합니다. 24절 또 30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지 땅에 꿀이 있더라. 지금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23절에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에 아주 사울은 백성들을 몰아붙입니다. 아주 끝장내겠다. 끝장내는데 잘 먹여서 승리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제 먹지 마. 전쟁하기 전에 끝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 중에 이 군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사울은 지금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식이 어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군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몰랐어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금식을 선포했냐? 자기 온수된 그 적들을 다 물리치는 것, 오직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어요. 즉 사울은 점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들. 극단적인 또 말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식하는 사람들 앞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 그 땅에 뭐가 있다고요? 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꿀이 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꿀이 떨어져야 돼요. 미움이 떨어지면 안 되고 시기와 질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꿀이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금식 선포하는 것을 못 들어요. 그리고 나서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자,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예.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었어요.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밝아졌죠.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내가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왜 병사들에게 꿀을 먹이지 않았을까?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병사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요. 아버지의 잘못된 점을 우리는 가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요나단의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꿀을 찍어 먹었던 그 아주 그냥 단순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자, 그러나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그날의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이알론을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병사들이 싸우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아시죠? 우리 여집사님들은 남편분들이 한 끼만 안 먹고 조금만 늦어도 금방 아실 겁니다. 더 피곤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피곤함에 있어서 더 큰 일이 벌어지죠. 극단적인 선포가 더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제 눈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보니까 이 내장까지 다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핏째 다 먹어요. 여기서 더 큰 죄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죄를 범한 겁니다. 죄. 피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핏째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34절에 이 사울은 백성들을 책망하죠.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구나. 믿음이 없구나. 근데 그 믿음과 그 죄를 범하게 한 사람 당사자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그 범죄를 일으킨 원인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제단을 쌓지요. 자,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뭔가는 알아요. 이랬을 때 제단을 쌓고.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 생활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제 처음 단을 쌓는 것이에요. 종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36절, 37절 빨리 해보겠습니다. 36절, 37은 이제 그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응답을 하십니까? 침묵해요. 하나님이 침묵해요. 이 침묵을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나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갈수록 일은 점점 커져요. 제비뽑기 하겠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느냐? 나와 요나단에게 있느냐? 이걸 물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뽑힙니까? 41절, 42절에 보면 요나단과 사울이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요나단이 뽑히죠.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 뽑힙니까? 4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3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꿀을 한번 찍어 먹었다고 그 죄가 지금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죠. 뭐 자기 요나단 때문에 일이 벌어질까 사울이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절대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이 내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살아나요. 백성들이 살려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중보로. 사울은요, 점점 13장, 14장, 15장, 16장 통해서 그 삶이 기름 부은 왕이 몰락해 가요. 이렇게. 그것을 오늘 14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은 왕이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 본문 14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52절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끝까지 누구를 봤습니까? 사람을 봤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에 귀 기울였어요. 평생 사울은 싸울 때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저분이 일을 좀 잘하네. 저분이 좀 뭔가 좀 잘하게 생겼구나. 우리 이렇게 사람 보면 안 되고 우리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러고 해서 그 삶을 끝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